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절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또 여러 우리에게 신약의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라고 제가 서론격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 다 있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힘들 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또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데, 저는 욥기서 19장 20장의 말씀을 좋아할 뿐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사야 44장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 4절에 보면은 한 사람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하면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붙잡는다. 그렇죠? 야곱이 그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리브가의 복중에서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먼저 나와야 장자가 되고 장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배로 받기 때문에. 근데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어. 에서가 나올 때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뒷 발꿈치를 잡고 붙들었다. 못 나가도록. 근데 이 야곱이라는 붙들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이 야곱이 붙들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관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했습니까? 아니. 제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집에 길리온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한테 온다니까, 여러분 형이 왜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겠어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피눈물 나도록 죽을 고생하여 이룬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두 아내와 자기의 두 첩은 하루아침에 일거품에 뭐가 되지요?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되버려요. 그래서 제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우리 예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야곱에게 야곱이 복을 얻기를 구했다. 그러죠. 그 복은, 여러분 야곱은 복을 이미 많이 받았어요. 세상적인 물질의 복은 많이 받았지만 제가 영적인 복, 야곱이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자기 일생의 아주 대단한 이 영적인 사건이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불러주셨죠. 그런데 그 말년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야곱이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겁니다. 참,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다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 하면서 제가 유언을 남기지요. 내가 죽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의 하나님이 택한 택함 받은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요셉도 그렇게 유언했고 야곱도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말년에 이스라엘을 이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야곱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야곱으로 태어났다가 제가 인생의 중반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말년에는 여수룬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그런 의미가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누구? 택한 여수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는 그런 칭함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44장의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을 하고 30년쯤 지났을 때에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공략을 당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기원전 583년경에 이 남쪽의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때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시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저에게 능능한 마음,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 고레스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라볼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도 역시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사람의 여러분 도움을 받아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도와주시겠다. 책임지고 도와주시겠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시겠다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님께 지명하여 부르는 너희를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시는 축복의 전체가 나타나 있는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나의 복,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이란 말은 바라크란 말이에요. 바라크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예배를 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게 바라크라, 바라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무엇이다? 바라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얻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 다시 누리신 기쁨으로 인하여 당신을 순종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내려주시는, 그게 뭐냐? 그게 또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라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바라크다. 그러므로 나의 복이 뭡니까? 나의 복.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두 가지로 주셨죠? 하나님의 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고백하여 구속자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지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온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여술로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삭의 후손이요,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이다.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여수론입니다. 이스라엘 되고 여수론 된 너희들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또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야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야곱을 붙들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야곱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칭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로 칭해주시니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에 내가 의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복 내놓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 못하십니다.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내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괘씸한 그러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아들 녀석은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박박박 쪼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제 서재가 지하실에 있었어요. 자기 방은 2층에 있고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데 내가 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포스트에 그거 있죠 여러분 스티커에다가 해달라는 거 갖다가 제가 지나가는 데 다 붙여놓는 거예요. 예? 지하실 계단 벽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제 책상에도 붙여놓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가 한다고 약속 안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주고 100입니까? 딸애가 이거 달라면 그래 조금 있다가 미루는데 아들 녀석이 달라면 제가 미루다가 제가 골치 아파요. 예. 여러분 이 44장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여수를 만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이제 내가 이 시대에 여수론이 되었으니 하나님 복 내어 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기도의 응답이 무지무지 빠릅니다. 예. 기도의 응답. 물론 우리가 긴 시간 깊이 기도하면 중요하지만은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사야 44장 1절의 4절 말씀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왜?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의하여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일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실 그 이유를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7절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들리고 장족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영원한 백성이 누릴 복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 주셔야 내가 살아가고 이 복 주셔야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이 복 주셔야 내가 살겠사오니 하나님 주옵소서.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 지금 내 두려워 죽게 겁나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겁나지 마라 말씀하셨으니까 내 겁 안 내도록 하나님 빨리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내게 듣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예 하나님 듣게 하시고 알리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조상들의 증인도 있는가 하면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기도의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을 나의 반석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문제 책임져 주옵소서. 내 문제 책임져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44장의 핵심적인 말씀을 저는 22절로 잡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여러분 저기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해변가에 카멜 몬트레일이라는 곳이요, 미국에서 안개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안개가 자욱에 끼면요 차가 시속 5마일도 거의 못 갑니다. 정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안개가 껴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만 나면 그 안개가 언제 그렇게 많았든지 다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해가 나기 시작하면 그 새벽에 자욱했던 안개가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은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와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주께 돌아왔으니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라고 칭함받은 사람은 모세와 이 고레스 둘밖에 성경이 없습니다. 이방인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의 목자라고 해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다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고레스를 나의 목자다. 우리가 또 화요일에 보겠습니다마는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메사야라는 말을 유일하게 이방인에게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은 자가 이 고레스가 유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물꼬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여러분이 기초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축복의 시온소, 시온회가 대로가 열리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